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동리에 들어서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이러저리 돌아서 오던 길에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한 중년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고 가버리자고 하는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설득을 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이 골목에 좀 서 있으라고 애들과 함께 여기 그대로 좀 서 있으라고 그리고 이 씨름하는 사람을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에 갔는데 너무 중상이라서 작은 병원에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이 다시 그를 태워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입원을 하고 수속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골목에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어야 할 곳에 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아마 그저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편으로 집으로 간가 보다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불자동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이거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자기가 사는 집 그 빌라, 조그마한 빌라가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거기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 우층에 처제가 살았는데 처제의 식구들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가지고 좀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했더니 처제가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와서 자기 그 언니네 집 식구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불이 난 거예요. 꽝 하고 터지면서 가스 폭발로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사했습니다. 다 무사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 102호 내외만 죽었습니다. 그 뒤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바로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 한 바로 그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를 다 건질 수 있었고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나만 살겠다고 뺑소니 쳤던 사람은 죽었더라고요. 이게 실화올시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율법사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중에 Jewish Theology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의 신학을 궁금히 여겨서 공부를 한 과목 신청했더니 유대 랍비가 와서 가르칩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제게는 중요한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랍비의 도움으로
그런 여러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회당에 견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당, 저런 회당을 다녀보았는데 그 어느 회당에 갔을 때 그날 설교하는 랍비의 설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 우리와 같네. 회당에서도 우리와 같은 설교를 하노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0분 동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꾸는데 이웃이 누구냐 그래요.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원수는 누구요? 이웃은 누구냐? 딱 2분 논법으로 원수와 이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웃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죠. 그 산파에게 명령했는데 그 애굽 산파가 가서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숨겼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 그건 이웃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 섰으니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웃이라. 그리고 그래서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 아랍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원수다. 이웃은 없다. 다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라고 하면 저도 나를 향해서 원수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원수 맞으면 저도 원수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가 아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간단히 그런 얘기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불안당 맞은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지도 않고 물론 결혼하지도 않고 그리뿐만 아니라 그 동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고고하고 도도하고 교만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하고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멸시받는 때를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멸시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자신이 좋은 이웃이 돼야겠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착하고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Making neighborhood.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이웃 만들어야 돼요. 나 미워하는 사람을 기어이 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 더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 유대 사람이, 이 도도한 사람이 조그만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어디 발에 좀 상처 입어서 지금 피가 좀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이 정도 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머물러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다면 이 사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마리아 놈 더러운 손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랬었어.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지금은 원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랑을, 이 도움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역경이 이웃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고난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아주 옛날 얘기. 그런데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그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신학교 1학년 공부할 때 말입니다. 대구에 27 육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이거 육군병원인데 너무 부상자들이 많아서 이걸 돌아보는데 너무 사람이 모자라서 저 신학교 1학년 학생을 보조 군목으로 임명을 해서 군복을 입고 십자가 바지를 붙이고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환자들,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부상당한 사람들, 뭐 손에나 발에나 뭐 어깨에 좀 부상당한 사람들이요, 그 있는 병동에 가면요, 담배,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싸우고 나는 장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또 핍박을 하는데요. 못 들어가요.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중환자실이 있어요. 아주 중상을 당한 분들, 어려운 분들 그 방에 들어가면요, 제가 그때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목사도 아닌데 들어갔을 때 목사님 이거 붙들고 놓질 않아요. 밤에 성경 읽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밤늦도록 붙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저 부상을 당할 바엔 많이 당해야겠다. 그래야 사람이 되지. 이게 어설프게 당하니까 점점 더 못돼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을 만듭니다. 이웃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오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보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온유 겸손하게 만들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에요. 이 가운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알겠고요, 잘 모를 사람이 좀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흙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니까 몇 사람 본 것 같군요. 그 영화는 감옥에서 흑인과 백인 두 사람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요. 도망에 나오는데 이 쇠고랑이 양쪽 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맡겨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망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도망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처음에는요, 그냥 이 껌둥이라고 해요. 이 양키라고 그러고 둘이서 얼마나 싸우는지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도망을 해야 가는데 같이 가야만 되거든요. 같이 가는 운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가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집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고난이 흙과 백을
신구 만들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이 사실, 이 사람이 이 귀한 사랑을 베풀므로써 오만한 유대인이 그대로 이웃이 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해석도 있답니다. 만일에 이 사건이 여리고 길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런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있다든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다. 바리새 교인이 저리 비켜, 이건 내가 할 거라고 얼마나 근사하게 봉사했겠습니까? 많은 여리고 가는 저 골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 쓰러져 있으니까 이 제사장 바리새인 그냥 지나간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꾸며내서 만든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고 어느 골목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너희들이 선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대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실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니까 거룩한 일에 봉사해야 갔는데 이 시체나 만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가버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인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어요. 꼼짝 못하고 홍수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뚝에서 밧줄을 던져주어서 살았어요. 산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꼭 죽을 건데 살았거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선생님 이름을 좀 대주세요. 제가 일생 동안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가더랍니다. 선한 일은 이름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뿐이야. 이름이 없어요. 오직 긍휼,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갔지요. 그 주막집에 가서 또 두고요.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갚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까?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공허한 소리 때문이다. 정보 홍수 시대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꼭 들어야 할 이웃의 소리를 못 듣는다. 또한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다. 여러분,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전부 분노하고 있어요. 뭐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또한 안이한 호기심 때문이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쓸데없는 관심. 그런 동안에 관심을 두어야 할 분에게 관심을 두지 못해요. 그것이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섬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 기대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느니라.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런 마음이요. 긍휼을 베푸는데 뭘 따질 거예요? 선한 일 하는데 뭘 더 가릴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웃 만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친절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분들은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방랑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하면서 어디 좀 친절한 교회 없나. 여러분,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을 어디서 받겠어요? 내 먼저 친절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친절하겠어요?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야 돼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생산적 사랑을 하는 곳이다. 책임을 지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생산적 사랑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예요. 생산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 부분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게 건강한 사회다.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과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 의한 행복이에요. 봉사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해요. 선한 일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항상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남의 소리가 아닌 내 소리를. 그런 자성이 있어요. 그런 인격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큰 죄가 있는데 고독입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왜? 내가 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었고 편리한 문화생활도 주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독에 울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게 하시고 이웃을 만들고 그 거룩한 사랑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선한 이웃 속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